하나님 말씀 히브리서 12장 14절에서 17절까지 말씀 보겠습니다. 모니터에 화면에 떠 있으니까 우리 합독합니다. 시작.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평함과 거룩함을 따르라. 이것이 없이는 아무도 주를 보지 못하느니라. 너희는 하나님의 은혜에 이르지 못하는 죄가 없도록 하고 또 쓴뿌리가 나서 괴롭게 하여 많은 사람이 이로 말미암아 더럽게 되지 않게 하며 음행하는 자와 혹 한 그릇 음식을 위하여 장자의 명분을 판 에서와 같이 막론하는 자가 없도록 살피라. 너희가 아는 바와 같이 그가 그 후에 축복을 이어받으려고 눈물을 흘리며 구하되 버림바가 되어 회개할 기회를 얻지 못하였느니라. 아멘. 할렐루야. 우리 앞뒤 옆 사람에게 좋은 일이 일어날 것입니다 라고 인사하시기 바랍니다. 좋은 일이 일어날 것입니다. 우리 앞뒤 옆 사람 다시 한번 좋은 일이 일어날 것입니다. 시작. 좋은 일이 일어날 것입니다. 할렐루야. 전 여러분과 함께 히브리서 12장 14절과 17절에 있는 말씀을 중심으로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증거합니다.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은 하나님의 예정된 것을 우리가 받아 누리는 삶을 의미하는데,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약속하신 것이 32,600가지의 약속이 있다라고 합니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 이 땅에 사는 동안에 32,600가지의 약속을 다 누리길 원하시는 거예요. 그 내용을 구체적으로 설명할 수 없겠지만은 이 32,600가지의 말씀 가운데 우리에게 죄사함이라고 하는 것도 있고, 성령 충만과 거룩한 삶을 또 허락해 주셨고, 건강에 대한 치료도 약속해 주었고, 아브라함의 복에 관한 내용도 있었고, 형통의 삶에 대한 원리도 우리에게 설명해 주었고, 또 부활과 영생 천국에 대한 약속도 저와 여러분에게 하셨습니다. 이 약속을 저와 여러분이 받아 누려야 되는데, 이것은 뭐냐면 믿음이라고 하는 페퍼노스를 통해서 얻어지는 걸 얘기합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야곱과 에서에 관한 내용이 나옵니다. 장자로 태어난 사람이 누구냐? 에서예요. 이스라엘의 장자는 막강한 그 힘이 있는 거예요. 대한민국 한국 사회에서도 과거에는 장남이라고 하면 부모들이 껌뻑했잖아요. 이스라엘은 더했습니다. 이 장자의 직분이라고 하는 것은 이 자기가 노력을 해서 얻어지는 것이 아니라 태어날 때 얻어지는 겁니다. 근데 이 에서라고 하는 사람은 태어날 때 장자의 직분을 가졌어요. 그러니까 얼마나 큰 하나님의 축복입니까? 근데 이 에서가 어느 날 사냥을 하고 돌아오는 길에 보니까 너무 배가 고픈 거예요. 근데 자기의 쌍둥이 동생인 야곱이가 팥죽을 이렇게 좀 끓이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 야곱은 굉장히 여성적이고, 또 이 에서는 굉장히 남성적이고, 야곱은 이게 여성적인 것 같습니다. 근데 이 에서가 이 야곱에게 가까이 가서 뭐 하냐 그랬더니 팥죽 끓인다. 그러니까 야, 그 팥죽 한 그릇 나한테 좀 줘봐라. 그러니까 이 야곱이가 얼마나 약삭빠른지, 형 그러면 형에게 있는 장자의 직분 나한테 주면 내가 팥죽 한 그릇 주지? 여러분, 이 장자의 명분 팥죽 한 그릇은 비교가 안 돼요. 근데 이 에서가 뭐라냐면 그래? 배가 고픈데 뭐 장자의 직분 보이지도 않고 뭐 그런데 야, 장자의 직분 네가 갖고 팥죽 한 그릇 나한테 다오. 그래서 팔았어요. 그리고 난 다음에 에서는 얼마나 험한 삶을 살았는지 몰라요. 야곱은 결국 12지파의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그런 믿음의 조상이 되었습니다. 나중에 에서라고 하는 사람이 오늘 본문에 보면 그 하나님의 장자의 직분을 이어받으려고 몸부림쳤지만 그런데 얻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준 축복을 여러분 사단에게 빼앗기지 않게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17절에 보면 자세히 나오죠. 시작. 너희가 아는 바와 같이 그가 그 후에 축복을 이어받으려고 눈물 흘리며 구하되 버림바가 되어 회개할 길을 얻지 못하였느니라. 그래서 에서의 후손은 늘 이스라엘 사람들을 괴롭히는 산에서 사는 산족이 되었습니다. 아니, 장자의 명분만 그냥 이어받았더라면 이 에서의 후손은 막강한 영적인 후손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준 거룩한 성도의 직분, 여러분 이 직분을
사단에게 빼앗기지 말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늘 동행하게 되면 이러한 영적인 직분을 잘 감당할 수 있게 되는 것이고, 또한 땅에 사는 동안에 하나님의 축복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습니다. 시브리 11장 1절과 2절의 말씀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시작.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은 것들의 증거니 선진들이 이로써 증거를 얻었느니라. 우리 믿음의 사람들이 많은 확실한 열매를 얻었다는 거예요. 어떻게 했을 때? 보이지 않는 것들을 바라봤을 때, 보이지 않는 것을 바라봤다는 것이죠. 여러분, 눈에는 보이지 않고 귀에는 들리지 않고 손에는 잡힌 것이 없다 할지라도 여러분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32,500가지 축복의 약속을 받아 누리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하는 그런 삶을 살 수 있을까요? 첫째로 생각을 변화시켜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과 동행하려면 생각을 변화해야 되는데, 그 생각이라고 하는 것은 뭘 의미해 주고 있냐? 십자가에서의 생각을 완전히 변화시켜야 됩니다. 십자가에는 예수님이 짊어지신 고난의 그런 모습이죠. 근데 예수님께 십자가를 지실 때 이런 말씀하셨어요. 5번이나 하나님 아버지 나를 영화롭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영화롭다는 얘기는 뭐냐면 명예롭게 하고 귀하게 여기다. 여러분 생각해 보실까요? 예수님이 지금 십자가를 지시는데 하나님 아버지께 기도하기를 나를 영화롭게 하셨사오니 감사합니다. 영화로움을 받아주세요. 이 말은 내가 십자가를 짐으로써 하나님 나를 명예롭게 해주시고 귀하게 생각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말이에요. 여러분 고통을 받는데 아주 엄청난 그 아픔을 당하시려고 하는데 오히려 예수님은 하나님이 나를 아들로서 이 땅에 보내셔서 하나님의 뜻대로 내가 말씀대로 주님의 일을 하게 됨을 영화로움을 나타냄을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뜻이라면 죽는 것도 감사하고 나에게는 참 명예롭습니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뜻에 대해서 저와 여러분이 여러분 예수님처럼 명예롭게 생각을 하고 그리고 귀하게 생각하고 자랑스럽게 생각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그 십자가 안에서 우리는 어떤 생각을 가져야 되냐면 죄인의 생각에서 의인의 생각으로 좀 바뀌어야 합니다. 우리 현재 속에서 과거를 생각해 보면 늘 떠오르는 것이 뭐냐? 잘한 것보다는 잘못한 것이 떠오를 때가 많습니다. 내가 왜 바보처럼 그런 죄를 저질렀을까? 내가 왜 그런 행동을 했을까? 왜 내가 그런 추하고 정말 어린애 같은 그런 모습으로 살았을까? 부끄러움이 우리에게 올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여러분이 태어나면서 지은 모든 죄를 십자가에서 다 청산해 주었어요.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예수님께서 저와 여러분의 과거, 현재, 미래 죄를 다 청산해서 여러분과 나는 의인이 되었다는 사실을 믿게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을 정죄할 사람이 없는 거예요. 과거에 당신 죄인이었지, 과거에 이런 잘못했지, 여러분 그거 개의치 마십시오. 사람이 우리에게 죄인이라고 비판한다 할지라도 하늘과 땅을 여신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의인이라고 믿어주시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죄책감에 시달리지 말고 여러분 스스로가 십자가를 바라보면서 나는 예수님 안에서 다 용서받은 의인이라고 하는 그런 믿음의 고백으로 살아가는 자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린 또한 십자가에서 우리의 생각이 어떻게 바뀌어야 되냐면 예수님은 질병을 지고 친히 나무에 달려 죽은 자 가운데 3일 만에 부활하셨다. 내 병을 짊어지고 하셨다. 보라 세상 죄를 짊어지시고 우리의 연약한 병을 짊어지셨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병을 누가 짊어지셨느냐? 예수님이 짊어지고 하신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저가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는 나음을 얻었다. 완료해요. 예수님이 채찍에 맞은 이유가 뭐냐? 예수님을 믿는 모든 사람의 질병을 치유해 주시기 위해서 그렇게 모든 고난을 받으시고 모든 매를 맞으신 겁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 예수 믿는 순간에 여러분의 질병은 치료받았다라고 하는 그런 믿음으로 살아가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것이 성경에 있는 말씀입니다.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치료해 주신 분이지
그 7월 중에서 하나님께 더 헌신하고 더 믿음의 삶을 보이고 더 많은 하나님 앞에 많은 사람에게 영향력을 행사하길 원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그럼 저와 여러분 십자가 안에서 아픈 생각이 아니라 건강한 생각을 여러분 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십자가의 생각 가운데 또 하나는 저주에서 해방을 받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람이 무엇이 잘 안 되면 내가 저주받아서 그런가? 내가 하는 일들마다 왜 안 될까? 이런 생각을 좀 하게 됩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우리의 저주를 담당하셨습니다. 여러분의 과거, 현재, 미래의 저주를 다 담당하셨기 때문에 예수 믿는 순간에 저와 여러분은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가 잘되고 강건한 축복의 삶이 기다린다는 사실로 믿게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갈라디아서 3장 13절과 14절 방송실에서 열어주면 여기에 보면 예수님이 우리의 저주를 담당하셨다라고 하는 것이 기록이 나옵니다. 자, 시작.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바 되사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였으니 기록된 바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 아래에 있는 자라 하였습니다.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아브라함의 복이 이방인에게 미치게 하고 또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말미암아 성령의 약속을 받게 하려 함이다. 자, 여러분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신 이유가 저와 여러분의 저주를 청산하기 위해서 그 십자가를 지신 거예요. 여러분이 이제 저주의 사람이 아니라 축복의 사람이고 복 있는 사람이라는 사실을 믿게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들끼리는 당신은 복 받은 사람입니다. 복 있는 사람입니다. 잘 될 것입니다. 조언이 나타날 것입니다. 치료받을 것입니다. 건강할 것입니다. 이런 긍정적인 믿음의 언어를 선포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십자가 안에서 우리는 우리의 생명은 하나님에 속했다라고 하는 그런 신앙 고백을 하셔야 합니다. 세상의 사람은 이 땅에 살다가 예수 믿지 않으냐면 스올이라고 하는 곳에 가지만 저와 여러분은 예수 믿는 사람으로서 하나님이 천국을 예비해 놓으셨다는 사실로 받아들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여러분 십자가 안에서 부정적 생각하지 마십시오. 안 될 거다, 힘들 거다, 어려울 거다, 이런 부정적인 생각하지 말고 예수님 안에서 그 십자가를 바라보며 예수님께서 다 청산했으니 나는 잘 될 것이다, 행복할 것이다, 건강할 것이다 라고 하는 그런 믿음의 고백으로 살아가는 자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둘째로 우리가 하나님과 동행하려면 꿈을 품고 기도하며 사셔야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 믿는 사람이 꿈이 없다면 여러분 앞날에 대한 기적이 일어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저와 여러분에게 임했다면 저와 여러분 나이의 관계 없이 꿈을 가지셔야 합니다. 꿈을 가질 때 여러분 반드시 하나님의 기적이 일어나게 됩니다. 우리가 잘 아는 아브라함이라고 하는 사람이 나이가 많아서 이제 자녀를 생산할 수 없었습니다. 서로가 이 아브라함과 사라는 이제 포기를 한 겁니다. 이제 우리에게서는 하나님이 자녀를 허락하지 않았으니 엘리에셀이라고 하는 사람을 청해서 이제 그를 우리의 후계자로 삼자. 어느 날 하나님께서 나이 많은 이 아브라함을 불러 밖으로 나가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기를 아브라함아 하늘을 쳐다봐라. 예 하나님. 하늘을 쳐다보니까 별이 굉장히 많은 거예요. 별이 이와 같이 많은 것처럼 내 후손도 이와 같이 많으리라 그랬어요. 아브라함은 아멘 했는데 이 소리를 누가 함께 들었냐면 사라가 들어. 사라가. 근데 사라는 성경에 보니까 속으로 웃었더라 그랬어요. 왜 웃었을까요? 자기가 알잖아요. 경수가 끊어졌고 자기가 아이를 생산할 만한 능력이 없다는 걸 자기가 아니까 하나님도 그게 웃었다는 거예요. 그 후에 100세 때에 이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는 독자 아들 이삭을 선물로 줍니다. 잉태치 못한 자를 잉태하게 하는 그 분이 전능하신 하나님, 죽은 자를 살리고 없는 것을 있게 만드신 위대한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허락해 주었습니다. 여러분 이와 같이 아브라함이라는 사람이 밤낮으로 이 하늘을 바라보면서 하나님 이 무별과 같이 많은 자손이 내 뒤에 주님이 허락한다고 하는데 하나님 언제 주시겠습니까? 늘 바라본 거잖아요. 무별을 바라보고 자기 자손을 바라보고 그렇게 이 소원을 품고 꿈을 가지고 기도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어떤 꿈을 가지고 지금 기도하십니까?
예수 믿지 않은 남편이 있다라고 한다면 그 남편이 교회 나오는 꿈을 가지셔요.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그 남편이 교회 봉사하고 헌신하고 또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그런 모습을 자꾸 그려봐야 돼요. 그리고 아픈 사람이라면 건강한 모습을 자꾸 바라봐야 돼요. 여러분 손자 손녀들이 원하는 데 원하는 과에 가기를 원한다면 여러분 할머니 할아버지 어머니 아버지가 먼저 꿈을 가져야 돼요. 여러분 자녀들이 좋은 가정을 갖길 원한다면 여러분이 자녀들에 대한 꿈을 가져야 돼요. 행복한 모습, 아들 딸이 있는 모습, 건강한 모습, 자꾸 이런 꿈을 가지고 여러분 기도하셔야 돼요. 여러분 이와 같이 꿈을 가지고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내 믿음대로 되라 라고 하는 거예요. 꿈이 우리는 항상 부정적이면 부정적인 일이 일어날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기적은 하나님의 말씀 안에 있고 말씀을 사모하고 하나님의 기적을 사모하는 자에게 나타난다는 사실로 믿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실제로 우리는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은 믿음의 입술로 고백을 해야 된다. 여러분 일단 우리에게 그런 이 꿈이 들어왔다면 이제 입술로 고백을 해야 됩니다. 어떻게 고백할까요? 나에게는 좋은 일이 있을 것이다. 여러분 잠언서 18장 21절에 보겠어요. 보면 이렇게 기록합니다. 잠언 18장 21절에 보면 죽고 사는 것이 혀의 권세에 침에 달렸나니 혀를 쓰기 좋아하는 자는 혀의 열매를 먹어. 다시 시작. 죽고 사는 것이 혀의 심에 달렸나니 혀를 쓰기 좋아하는 자는 혀의 열매를 먹으리라. 자, 혀를 잘 써야 돼요. 나는 치료받을 수 있다. 나는 행복한 사람이 된다. 좋은 일이 있을 것이다. 기적이 나타날 것이다. 여러분 죽고 사는 것이 여러분의 혀예요. 남편의 혀, 아내의 혀, 자녀의 혀가 아니라 여러분의 혀예요. 여러분의 혀를 잘 쓰면 좋은 일이 일어나는 것이고 여러분의 혀가 부정적이면 부정적인 일이 많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러면 저와 여러분이 믿음의 혀를 고백하는 자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떤 책에서 들은 읽은 내용인데 김두만이라고 하는 분이 계십니다. 이 김두만 대표라고 하는 사람이 간증의 내용을 잠깐 보면 이 사람은 전북 익산에서 사형제 중 막내로 태어나서 초등학교 2학년 때까지 친구에 따라서 이제 교회를 다니기 시작을 했다고 합니다. 또 예배 드릴 때 성령도 체험하고 또 하나님의 임재도 느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김두만이라고 하는 어린아이가 자기만 교회 다니는 것이 아니라 어머니도 데리고 간 거예요. 근데 어머니가 어떤 병이 걸렸냐면 하혈을 하고 알 수 없는 복통으로 굉장히 고통을 받았어요. 그러니까 아들이 가자고 하니까 어머니가 이제 김두만 어머니가 이제 교회를 다니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교회가 마음이 좋고 막 편안하니까 열심히 기도한 거예요. 열심히 기도해서 이 어머니가 하혈과 복통이 해결됐어요. 그러니까 이 김두만 이 아이가 얼마나 기쁘겠어요. 자기 전도해서. 그러고 난 다음에 이 김두만 이 대표가 자기가 좋아하는 사람이 있었는데 좀 문제가 돼서 헤어졌어요. 그러니까 신앙에 대한 그 가려움이 시작이 됩니다. 그래서 이분이 권투를 통해서 이제 국가대표가 되려고 아주 열심히 합니다. 근데 국가대표가 되지 못합니다. 그래서 장사를 하려고 또 열심히 했는데 열심히 하는 가운데 어떻게 보니까 잘 돼요. 잘 돼. 그래서 교회를 점점점 멀어지는 거죠. 갈 생각을 안 하는 거예요. 근데 어느 날 보니까 이 거래처 사업장과 사장들과 대화하는 가운데 목이 이렇게 막 푼 거예요. 그래서 거래처 사장들이 김단 대표님 사장님 몸이 문제가 있으니까 한번 병원에 가세요. 괜찮아요. 뭐 아직 젊은데요. 그래서 차일피일 미루다가 갔더니 이 갑상선 암으로 판정을 받았습니다. 근데 갑상선 암으로 판정을 받았는데 폐와 가슴 모든 24군데 이렇게 전이가 다 됐다는 거예요. 전이가. 그래서 병원에서 뭐라 그러냐? 6개월밖에 살 수 없다. 이 어머니가 한 거죠. 어머니가 어떤 경험이 있느냐? 하혈과 복통에 치료받은 경험이 있으니까. 죽기 살기 하나님께 기도하자. 그래서 이제 이 김두한 대표가 어머니의 말을 따라 다시 교회 갑니다. 회개하고. 그래서 이 어머니가 목사님에게 이제 주일날 끝났을 때 목사님에게 우리 아들이 이렇게 다시 돌아왔는데 병에 걸려서 6개월밖에 살 수 없다고 하니까 목사님 제발 살려주십시오.
그래서 끝나고 난 다음에 이제 안수기도를 받는데 이 김두만 이 대표가 갑자기 하나님 나 살려주십시오. 나 주님 뜻대로 살겠습니다. 주님이 나를 버리면 정말 안 됩니다. 몸부림쳤다는 거예요. 그런 다음에 병원에 가서 검사를 딱 해보니까 그 전이가 됐던 모든 것들이 좁혀지기 시작해요. 그래서 완치가 되어서 국수 가게를 합니다. 완치가 돼서 국수 가게 하는 3년 동안 하는데 너무너무 안 돼가지고 이제 그만두려고 하는데 어머니가 전화 온 거예요. 힘드냐? 예, 힘듭니다. 하나님께 기도해라. 하나님 살아계시다. 그리고 그 전화하고 난 다음에 5시간 만에 어머니가 소천하셨어요. 이분이 어이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분이 이제 장례를 다 치고 난 다음에 이제 그 가게를, 국수 가게를 다 정리하려고 하는데 어떤 방송국에서 맛집인 게 방송국에서 찾아봐서 당신 가게를 한번 그 맛있다고 선전하고 싶다고 홍보하고 싶다니까 그래라. 이왕 망하는 거, 이왕 문 닫을 거. 그런데 대박이 터진 거예요. 대박. 그 이후부터 그냥 몰려오기 시작을 해가지고 이 국수집이 가나안 국수집이라는 거 쳐보면 나와요. 너무너무 감사하다는 거. 여러분, 꿈을 잊어버리지 않을 때는 하나님이 반드시 역사하십니다. 여러분 지금 꿈을 가지고 있나요? 꿈을 잊어버렸나요? 난 나이가 많아서 내 병은 너무 오래되어서 난 안 될 거야. 그런 자세로 살아가십니까? 아니면 나는 살아있다는 이 자체가 나에겐 기적이고 나에겐 희망이고 나에게는 응답받을 수 있는 기회라고 생각하십니까? 여러분, 살아있다는 것은 뭐냐? 응답받을 수 있는 기회가 있다는 것입니다. 살아있다는 것은. 여러분, 이 세상을 떠나기 직전에 여러분 꿈이 이루어지는 역사가 나타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4번째로 보면 용서하고 사랑하라는 것입니다. 용서하고 사랑하라. 오늘 본문에 보면 모든 사랑과 더불어 화평함과 거룩함을 따르라. 이것이 없이는 아무도 주를 보지 못하느니라. 땅에 사는 동안에 저와 여러분이 신앙생활 한다 할지라도 용서할 사람과 용서하지 못할 사람이 아마 우리 나름대로 감정으로 구분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하나님과 동행하길 원한다면, 하나님과 함께 하길 원한다면 모든 사람을 사랑하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이라고 하는 것은 믿고 또 견뎌주는 것입니다. 사랑은 상대의 허물을 덮어주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랑한 사람의 허물을 자꾸 덮어주십시오. 할 수 있습니다. 좋은 일이 일어날 것입니다. 다시 한번 용기를 내십시오. 자꾸 여러분 응원해주고 지지하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용서하고 사랑할 때 여러분, 여러분의 마음에 소원하는 것이 기적으로 나타난다는 사실을 믿게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태복음 5장 43절과 44절에 보니까 또 내 이웃을 사랑하고 내 원수를 미워하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그래서 원수를 위해서 기도하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요한일서 4장 20절에 보면 시작, 누구든지 하나님을 사랑하노라 하고 그 형제를 미워하면 이는 거짓말하는 자니 보는 바 그 형제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보지 못하는 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느니라. 여러분,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사랑하는 자는 하나님 안에 구하고 사랑하지 않는 자는 하나님 안에 구할 수 없다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땅에 사는 동안에 사랑하며 살아도 너무 짧은 시간이에요. 사랑하며 살아도 그 사랑의 대상이 멀리 있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가장 가까이 있는 사람을 사랑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응원해주고 힘을 돋워주고 기도해주고 그 영혼이 올바로 갈 수 있도록, 함께 천국 갈 수 있도록 여러분 기도하는 것이 진정한 사랑이기도 합니다. 사람 마음속에 용서하지 못한다는 것은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지 못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나 같은 죄인을 용서하신 그 하나님의 그 은혜를 생각하면 여러분 용서 못할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가까이 못할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여러분, 우리는 우리의 죄를 용서해 준 것 같이 우리 주변의 사람의 죄를 용서해 주는 믿음의 사람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결론 맺겠습니다.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이 이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삶입니다. 여러분의 결단이, 여러분의 결심이 행복한 삶을 갈 수 있다는 그런 결단과 결심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같이 말씀 생각하며 통성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